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며 예배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거리 두기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온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며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종은 다만 태어날 뿐이오니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류의 역사와 교회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말씀에 자극을 받고 병원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자선기관들이 일어났으며 이 말씀에 도전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와 선교와 헌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은 오늘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가 다시금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서야 할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으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멘. 질문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질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대답을 미리 정해놓고 혹은 상대방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날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도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그의 질문의 동기는 그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몰랐다면 아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또한 질문으로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율법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역시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의 질문과 이 질문의 의도는 시험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직하게 자신을 살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그 질문이 달라졌을 겁니다. 선생님, 저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라는 것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 해답을 주십시오. 아마 그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리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에게 이제 비유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것 모두 다 빼앗기고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만난 세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강도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손해를 주는 존재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차라리 없어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그대로 지나쳐갑니다. 이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그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만 되는 사람도 그 곁에 있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은 이 강도 만난 자가 만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강도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강도 만난 자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강도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의 배경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아마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자식이 굶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 다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도짓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섬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될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용하라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대신에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을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도는 자기의 목적한 바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선한 목적은 반드시 선한 수단을 동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과 좋은 동기라고 해도 그것이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 목적과 동기는 합리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율법사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고자 합니다.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큰 계명이라고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드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정신이 잘못되어 변질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릴 것인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도덕적인 윤리를 강조할 때마다 성경이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너의 남편에게, 죽게 하듯 내 아내에게, 죽게 하듯 너의 상전에게, 죽게 하듯 내 하인에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즉 하나님 닮은 존재로 인식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떤 태도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변질되어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그들을 돕고 섬기기보다 그 사람에게서 무엇인가 나의 필요한 것을 얻을까, 아니 뺏을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는 강도의 이 삶으로,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흉기를 들고 있는 것만이 강도가 아닙니다. 우리들 역시 잘못된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이 강도와 꼭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율법사처럼 나는 똑바른 사람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올바른 사람입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아무리 외칠지라도 내 중심을, 내 심장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우리가 오늘 본문의 강도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 같은 사람, 세상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으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대로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지나갔습니까? 만약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인터뷰한다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당신들은 왜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까? 아마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약속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쁘게 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저는 시신을 만지면 제가 부정을 타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이제 부정을 타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편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의 변화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예배를 바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시간과 또 혹은 어떤 그러한 장소, 그런 태도, 그것들로만 우리가 예배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반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면 그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능동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또 이사야 1장 11절로 1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단지 어떤 그 예배의 습관, 예배의 시간, 예배의 그러한 삶의 태도로만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것은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발만 들여놓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면 그는 다른 그 일, 하나님께서 시키셨지만 하나님의 일, 그 예배, 그 제사를 핑계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이 사람을 외면하는 그것을 핑계 삼지 않았을 겁니다. 한 번 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물어봅시다.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왜 그대로 지나쳤습니까? 사실은 귀찮아서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정직한 대답일 겁니다. 일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쉽습니다. 사람을 돌본다고 하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 사실 귀찮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했고 의무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왜 많은 사람들을 두십니까? 우리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한다면 오늘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두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비전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놀라운 기회입니다.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여리고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될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점 때문에 그들은 강도 만난 자에게 멀고도 먼 이웃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강도 만난 자에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닮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있으면 안 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사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를 콕 집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경멸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도무지 임할 수 없는 그런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일반적인 사회관념을 깨트리시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을 통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도와야 될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지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콕 집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 신분이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런 출신 성분이라든가 우리의 직분이라든가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그에게는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33절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겨. 그에게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뜨거운 가슴이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갔지만 그는 그 강도 만난 자를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행동할 수 있는 발이 있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그에게는 이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그에게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는 거룩한 희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타고 있는 짐승에서 자기는 내리고 그 짐승에 태워서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2 데나리온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그는 이틀치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하는 참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저는 굉장히 큰 값어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값을 치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값으로 치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일 겁니다. 최선의 것을 다해서 값을 치루어서 오늘 이 불쌍한 사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물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마음, 물질보다 먼저 앞섰던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라.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 착한 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드러나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사랑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 그냥 내버려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냐고 오늘 주님은 율법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율법사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마지막 이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것처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내 옆에, 내 곁에 있는 사람만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곁에 그 누가 어떤 고민으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우리 곁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그 마음이 아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이웃과 형제가 우리 옆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살펴보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안에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눈이 없어서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있다고 다 이웃은 아닙니다. 상처와 눈물과 그 아픔을 어루만지며 싸매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우리는 물론 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강도 만나 매 맞고 쓰러진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그런 방관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보고 다가가서 손으로 잡아 일으키며 내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착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강도 만난 사람처럼 힘들고 아파하고 소구름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잡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들, 주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강도 만난 것 같은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과 다가설 수 있는 용기 있는 발걸음과 또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싸맬 수 있는 따뜻한 주님의 손을 가진 사람,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요. 꼭 필요한 일 외에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해 주시고 건강 잘 관리하셔서 다시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거나 나중에 출석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하여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어느 곳에서든 언제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대면 예배를 언제 우리가 다시 시작할 것인지 우리 좀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 이 전염병의 확산이 멈추어지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렇게 각자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별하였듯 주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구별하셔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수고의 싹이 절대로 그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가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건축, 주정 헌금을 드리며 또 우리의 몸과 삶을 예물 삼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향기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편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신음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님 손에 맡겨 드리오니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상처가 속히 치료되고 회복되며 거뜬하게 일어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간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속히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100명 이하로 사그러지게 하시고 이 확산이 잡혀서 다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생명선언 힘차게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돌보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사랑 교제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강도 만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돌보아주고 싸매어 주기를 다짐하는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 군에 있는 형제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